네, 샬롬 반갑습니다. 또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신약에 있는 또 인물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셔서 또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어떤 내용들 어떤 주제로 좀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신약 하시니까 저는 구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시편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총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한 편씩 해도 이렇게 몇 년이 걸쳐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시편 오늘 120편부터 시편 134편 이 15편의 시편을 순례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이 묶음의 안꾸러미의 시편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오늘처럼 이제 담임 목사님 출타하셨을 때 수요 성경부를 섬길 때에는 이 말씀들을 한 편씩 한 편씩 나누고 그 메시지들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시간들로 가져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20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 15편의 시편을 순례 시편이라는 묶음으로 이렇게 묶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을 보면 이제 표제어란 게 있습니다. 시편의 위에 1절 위에 이제 가로해서 이제 뭐 어떤 설명들 그 시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 120편부터 134편에는 공통된 표제어가 등장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이런 표현의 어떤 표제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묶음으로 이 시편을 구성할 때 시편을 이렇게 모았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15편을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볼 텐데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이 시편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약간 이미지들을 그려 가시면서 함께 시편의 말씀들을 한 편 한 편 나눠 가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시편의 기자는 시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시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순례 시편 묶음을 이제 묵상하면서 또 그 의미들을 나눠볼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시인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겠지만 순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미리 아시고 또 말씀에 더 주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20편은 총 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학적인 장르로 따지자면 시편의 장르로 따지자면 개인의 탄원 시편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도 이제 좀 힘겨운 부분에 있어서 탄원하는 시편, 호소하는 그런 시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절의 이 시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또 2절에서 7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용에 대한 어떤 구분이라기보다는 이 시편 120편에서는 시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어떤 이 번역으로 봐도 이제 구분이 좀 드러나긴 하지만 원어로 봤을 때는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1절은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이제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과거 시제인데 이제 과거에 이미 완료된 내용들을 그런 시제를 가지고 시편 1편이 동사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2절부터 7절에 있는 이 6절의 말씀은 현재 이 순례자의 이 시인의 상황에 맞춘 그러니까 순례자의 현실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어서 현재 시제로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또 2절과 7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메시지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0편 1절을 보면 이 순례자 이 시인은 분명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과거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순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그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그 순간을 모면했던,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분은 이제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는 이 순례자가 오늘 닥친 어떤 현실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린 것 중에 하나가 그 과거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그것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순례자의 고난의 현실 가운데 순례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직 이 순례자는 순례의 여정은 떠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례의 여정을 떠나겠다는 어떤 다짐과, 아니면 순례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은 이제 1년에 3번 있는 3대 절기에는 꼭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해서 떠나는 여정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순례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이건 어떤 의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이 3대 절기 중에는 꼭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향해야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졌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참 먼 길을 걸어가야 했을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들과 그런 또 좋지 않은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뭐 잠자리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요즘과 같이 교통도 좋지 않았겠지만 어떤 숙박업소나 이런 것들도 좋지 않아서 노숙을 하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해가 저물면 머무를 곳이 없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밤을 보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기후입니다. 그런 어떤 힘겨움들을 무릅쓰고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길들이 비록 고달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의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순례자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5편의 순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시편 한 편 한 편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이 순례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거짓되고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이 시인은, 순례자는 굉장히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토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처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가 마주한 현실이 그러니까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그 사람이 심약하다거나 마음이 뭐 여리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상황을 놓고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이 사람이 표현하기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나 아니면 로뎀 나무의 숯불과 같이 굉장히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나를 여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봤을 때 한 가지 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 이 사람을, 이 순례자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는 그 현실의 근원이 되는 대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원수가, 어떤 대적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추상적으로 거짓된 혀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그 위태로움들이 정말 화살과 같고 숯불과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5절을 살펴보면 5절은 이제 이 사람이 처한 어떤 현실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메색이라는 표현과 이제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메색이라는 단어와 게달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메색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그 노아의 아들인 야벳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가 되는 그 야벳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메색이란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게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이 게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잘 보면 사람의 이름이 지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지명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 이 메색이라는 지명과 또 게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메색이라는 이게 인명이나 지명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로 그 의미를 풀면 길이 머물다, 오래 살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뭐 어떻게 명사든 동사든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오늘 이 순례자 120편을 기록한 이 시인, 이 순례자가 처한 상황이 메색, 뭐 게달의 장막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머무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과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또 그곳에 머물면서 거짓과 속임수, 사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까지 읽어가면 이 순례자가 처한 상황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화평입니다. 평화를 원하고 있고 화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가 처한 이 상황, 이 위기의 상황, 괴로움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화평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싸우자고 들고 있고 화평을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순례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것과는 대치되고 또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순례자를 괴롭히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과 이 순례자 처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순례자가 지금 머물고 있는 정말 거짓과 또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 세상, 또 메색이라는 표현으로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식의 표현대로 하자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순례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는, 그래서 요즘의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믿음이 참 좋은 이 사람,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처한 상황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가치들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도발하고 또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참 닮아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이 순례자는 많은 부딪힘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외부에 어떤 것인지 아니면 이 순례자의 내면에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순례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떤 고민들과 갈등들과 또 내적인 어떤 부딪힘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수요 성경공부에 나오실 정도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함들, 하나님의 응답하심들, 뭐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놀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역사심들은 몇 가지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마주해야 되고 내가 대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잣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란 정말 녹록지 않은 현실들을 살아가고, 또 그런 경험들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너무나 원하는데, 정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에서 옳다 얘기하는 것들과 또 내적인 갈등들을 벌이기도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또한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어떤 나의 믿음의 고백들로 살아갈 때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차별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의 처한 현실들입니다. 아마도 순례자도 그런 갈등, 내적인 갈등이나 현실적인 부딪힘들 가운데에서 많이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그런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토로함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고민은 오늘 우리의 고민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들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이 시편 120편의 이 주인공인 이 순례자와 같은 그런 답답함으로, 토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의 기도도 이 순례자의 기도를 닮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이 순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샬롬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상경회 때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신 많은 메시지들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 좋았는데 성도 여러분도 참 좋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 마음을 울리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사람이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었을 때, 또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후회하는 것들 중에,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미처 하지 못한 그런 과업이나 어떤 그런 미션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표현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과 그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더 후회가 되고 미련으로 남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고 본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성공하기를 원할 거고, 많은 것들을 이루길 원하실 거고, 명성이 있거나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어떤 그런 나의 모습들, 나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모습들이, 그런 욕심들이, 그런 마음들이 분명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부딪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명하신 그 사명과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의 어떤 잣대들, 지표들 때문에 부딪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 해야 할 때도 있고 저버려야 할 때도 있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더 우선시해야 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순례의 여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많은 우선순위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바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고 더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바른 모습이고 바른 결정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현실을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많은 부딪힘들과 많은 갈등들과 또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괴로운 시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분명히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다는 믿음으로 또 그 뜻을 따라서 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순례의 여정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잘됨이나 또 사람들의 칭찬이나 또 인정받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과 또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답답함의 시절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것이 아니라 욕심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참된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연복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바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야 할 것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그 어떤 힘겨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안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